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입니다. 87페이지.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버지 불평의 조건들을 제하시고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전 나사렛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놀라운 소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일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으로 응답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안 될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아이를 낳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면 1차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문제되는 것은 처녀로서 이제 약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고 계획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성문화가 굉장히 이상하게 됐죠. 더 이상 말하기는 그런데 하여 이런 시대에도 아마 어떤 남자가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옛날에 뭐 과거가 있다 해도 약혼한 여인이 자기 아이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 사실을 알고 결혼할 남자는 내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뭐 인간성이 좋아서 할 사람 손 들어봐봐. 오늘날 같이 성문화가 문란한 시대에도 뭐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약혼했으면 자기 외에 다른 남자 안 만나야지 자기도 모르는 남자의 씨를 가지고 약혼자가 있다. 그것을 이해하고 결혼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결과들을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고 있죠. 왜? 유대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도대체 바보도 아니고
문제아도 아닌데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하거나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죽는 것은 과학으로나 의학으로나 사람의 노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영원히 안 죽을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그런 꿈꾸는 사람도 없죠. 왜? 그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남자 없이 잉태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지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학이나 과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불가능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은 인간의 학문이고 인간의 힘입니다. 인간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힘을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 자신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어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기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고 그랬는데 이 덮는다는 말은 감싼다, 그리고 감춘다 이런 말이에요. 덮고 감싸고 감추면 나는 안 보이고 감싼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감싸면 성령의 능력만 나타날 뿐 나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덮습니다. 그러면 나는 보이지 않고 나를 덮고 있는, 감싸고 있는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 마리아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덮어지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생리 조건을 초월해서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덮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 잡히실 때 보니까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잡힐까 두려워서 자기들이 있던 집의 문을 꽉 잠궈 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 충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덮었을 때 두려워서 도망치고 부인했던 그들이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힘없는 여종 앞에서도 부인했던 그들이 자기 목숨을 진짜로 앗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뜨거운 불못불을 만들어놨는데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을린 냄새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를 믿었던 수로보긴의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정신병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 여인은 그 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12살인데 죽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딸이 살아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능치 못함이 없다고 확신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보면 처녀 마리아가, 그것도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라고 따지고 규명하려고 하는 태도는 학문하는 태도나 연구하는 태도나 과학하는 태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신앙한 태도는 전혀 아닙니다. 신앙은 규명하고 분석함으로 성립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불신앙을 왜 의문점이 있는지, 왜 믿지 못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믿어지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불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말이 길어지고 또 말이 많아질 수 있지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소경에게 맹인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말은 예, 믿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은 성경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떴어요. 성령 받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내가 가장 능력 있는 때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창조자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믿음으로 아멘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마리아가 처음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됐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아이가 못 낳았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아이를 하나 주세요. 아이를 하나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하나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을 때 만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갖고 내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겠죠. 근데 자기는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됐겠어요? 생리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는 이롭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에 아멘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전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며 이유를 댑니다. 그때 천사가 본문 37절에 뭐라고 말하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야, 너 뭐 남자 아냐? 뭐 네가 결혼했다 그랬냐? 남자를 알아야 한다냐? 그런 말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순간 이 마리아가 아멘한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모교에 구경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 집사님에게 중학교 3학년짜리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부터 얼굴 쪽에 마비가 자꾸 일어나고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울상을 지면서 아프다고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이 딸은 12월에 있는 고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딸이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딸에게 조금만 참았다가 기다렸다가 시험 끝난 후에, 시험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험 끝난 뒤에 병원에 가보자. 그리고 말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딸이 쓰러졌어요. 뭐 하는 수 없이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뇌종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뇌종양이 8번, 7번, 8번의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몸이 중심을 잡을 수 없고 그래서 쓰러지고, 그리고 안면마비와 청력 상실이 나타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을 하면 종양은 없어지는데 마비 증상은 남을 수 있다. 이게 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자니 마비 증상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술하지 않으려고 하니 죽을 것만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받자 이렇게 결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했죠. 이제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 안에서 병 고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병이 나았다는 그 말씀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멘을 하고 그 내용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무관심하게 지나치며 믿지 않았던 자기를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그렇게 철저히 회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전체가 딸에게 너는 병고침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했어요. 병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시 촬영을 한 거예요. 촬영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 의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연신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종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건 믿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다시 촬영을 여러 번 했는데 여전히 종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도 믿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다고 내 것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진짜 믿습니까? 지식으로 아멘 하는 거 말고 진짜 믿느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서 나를 건져주실 능력의 하나님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느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믿는 자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으면 절대로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여종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종이란 말은 여자 노예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란 말은 주여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노예니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내가 주의 자녀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도 되는데, 지금 마리아가 당면한 환경은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이고 축복된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결과가 일어나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이런 결과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마리아의 처녀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행이고 자기 인생의 행복은 날아갔고 자기 인생은 소망도 없어. 그리고 동네에서도 못 살아,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 말씀에 내가 대답을 하려면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수모도 어떤 희생도 어떤 채찍도 어떤 패배도 어떤 노동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지요.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노예라고 낮추고 있어요.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리아의 절대 순종은 예수님의 어머니로 쓰임을 받았고 여성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추앙받는 여인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름도 몰랐겠지만 오늘날같이 아브라함의 씨가, 영적인 씨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자손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네 자손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은 영적인 자손들,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 후손이 얼마나 많이, 셀 수 없어요. 하늘의 별 셀 수 없는 거죠. 셀 수 없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인구는 얼마 안 되죠.
이스라엘 사는 사람. 그렇지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인지 수를 세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5천만이 조금 안 되죠. 우리나라만. 그렇지만 뭐 고려인도 있고 중국 쪽에도 있고 뭐 전 세계 흩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가 능력에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은 뭐냐 그러니까 생각하고 따지고 자기를 생각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뜻은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그거예요. 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말은요. 말씀대로 하세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든 살리는 일이든 영화롭게 하는 일이든 아니든 말씀대로 하세요. 라는 뜻이고 또 자기 편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타치하지 마세요. 이것은 조각난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현실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지 않고 자기가 손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